그 요나서는 좀 특별한 그 성경입니다. 일단 하기 싫다는 사람을 자꾸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거절하다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 선지자는 독특하게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웃기고, 도망다니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나를 집어 던지면 당신들이 살 거라는 말 자체도 웃기고, 뱃속에서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켰는데 죽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좀 황당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가장 믿을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몇 마디 외쳤는데 그 불신 이방 나라가 모든 왕부터 모든 주민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이 더 놀랍고 황당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조모임 하면서 이런 생각들도 아마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죠. 그리고 비둘기 입에 뭔가 잎사귀를 물고 있는 이 장면은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비둘기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육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로 평화의 상징,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좋은 의미의 비둘기입니다. 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평화라는 메시지를 너희들만 소유하지 말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가서 좀 전해라. 아마 그래서 일부러 다른 선지자가 아닌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회개케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남쪽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고 북쪽에서는 요나가 활동했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땅도 넓어졌던 시대였고, 그래서 요나가 예언을 했을 때 당신의 나라가 아주 확장되고 번영하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멘. 한 나라의 선지자가 한 나라의 왕을 향해서 선포할 때 나쁜 선포가 아니라 좋은 긍정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당신이 가장 많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기부여받는 이 왕의 마음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나라의 대표는 왕이었지만 정신적 지주는 교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세시대의 왕들이 이 교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교황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러면 그 동기부여를 받아서 모든 전쟁, 영토를 넓히는 전쟁도 정당화되고, 나라에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정당화되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는 마치 요나에게 이러한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전쟁을 한 끝에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왕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땅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야, 요나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그의 축복이면 나라든 집안이든 사업이든 다 잘 된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나를 축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잘 섬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적 지도자들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교회나 그 종교단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뒤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요나 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인정받고 잘 나가는 선지자가 요나였고요. 반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 저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40여 년 이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이 나라가 땅이 많아질 거라고 축복해 주면서 번영을 기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번영 신학과 기복 신학, 최고봉이 아마 요나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때 니느웨를 향해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가는 걸 싫어했을까요? 단순히 이방 나라고 우리는 믿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차원을 떠나서 좀 더 노골적으로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의 입장에 반하여서 그들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그 나라가 구원받을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나는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수도는, 니느웨의 나라는 아수르이고 오늘날로 하면 아시리아니까 빼면 시리아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나라는, 이 니느웨가 속해 있는 그 나라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공격해서 약탈해가는 나라였고, 이스라엘도 물론 집요하게 공격했고, 실제로 BC 722년도,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 약 한 40여 년 정도가 흐른, 5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은 몰랐겠지만 요나가 있던 시대에 니느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축복해주고 그 나라가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다면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가야 이 니느웨가 나오고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혹은 아수르, 터키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데, 동쪽으로 가란 이 요나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기 직전에 선원들이 너무 다급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다가 이게 안 되니까 요나를 향해 너의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라.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이 배에서 잠이나 자고 있느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는 장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요나에게 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느 신을 섬기느냐? 너는 말하라. 너는 어느 민족이냐? 너는 말하라.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니느웨를,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우리 조모임 하면서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딜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셨잖아요. 모임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혹시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디를 피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또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 나들목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하기도 싫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교회를 확신을 가지고 섬겨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개척교회 할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일단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 개척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해지 전도사님이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척은 제 인생에 그림이 없었고 교회를 세워서 섬겨야겠다는 그 그림은 제 마음속에 이미 없었다. 만약에 그걸 제가 염두하고 있었다면 제가 우리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처럼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고 훈련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의도적으로 큰 교회보다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섬기고 몸소 체험하면서 아마 저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염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는 피했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셔서 이제 3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저희 누나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저희 형이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목포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구도심에 그때는 구도심도 아니었죠. 아주 그때만 해도 중심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그만 신장로 옆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의 2층 거의 다락방 정도 되는 건물에 교회 이름을 붙이고 창립 예배. 저는 1학년 때였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진을 보면 아 내가 어렸을 때 맞아 여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마루로 돼 있었고요. 겨울이면 중앙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중반쯤이었으니까 겨울이면 나무를 떼는 난로가 있었던 예배당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넓은 저에게 있어서 넓었던 그 예배당에서 방석을 던지면서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기억은 납니다. 놀랍게도 저희 큰아이가 교회에서 오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른들에게 그렇게 혼나면서도 어쨌든 방석 던지면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30년 정도 개척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겼고 저희 어머니는 80년대 90년대 요구르트 배달을 하시면서 가정 경제를 어려운 집안 살림을 챙기셨습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사촌 형님들, 사촌 누나들이 이제 목사로 신학교를 가고 사모로 신학생을 만나 결혼을 하여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교회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개척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 중에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가난한 것도 너무 싫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것을 꼭 참아야 되는 것도 너무 싫고 뭐 하고 있으면 넌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런 말 듣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이런 싫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일탈하는 거고 완전히 하나님도 떠나고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철저하게 그 질서에 순응해요.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지적 안 당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주 착한 어린이가 돼요. 착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그곳을 떠날 기회만을 염두하면서 어떻게든 벗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아마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이 저에게 있어서는 니느웨였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탐탐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저 지방에 있는 그 시골 도시에서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야겠다.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향을 떠나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유명 대학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한 대학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고향을 탈출할 수 있는 니네를 떠나 내 인생에 나만의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보다 집을 떠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 보람이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고등학교 때 그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이 개척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잘 살면 거기는 안 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길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되지. 내가 굳이 이 개척교회의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해서 누가 보기에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니느웨로 보낼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뭐라도 앞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많이 부르짖었고 성경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대충 하면은 또 저를 거기로 보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때 당시,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 어렵다고 하는 그 대학원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반 재수 한번 하고 1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 사역자가 서울에 있는 시대학 신학대학원 혹은 제2 신학대학원 이 두 개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어디든 갈 곳이 많다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학교 출신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대원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갔는데 한 300~400명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좋게 동역자지만 또 다른 경쟁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니느웨로 보낼 텐데 나는 안 가야지. 그런 마음에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즐겁게 그냥 평범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누가 봐도 독특하고 매력을 갖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성향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성경적 지식을 공부하면서 배워나가면서 또 그렇게 실천했어요. 실천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남을 도와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남들 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1시간 좀 더 남았다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처음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람원교회라고 하는 한 30여 년 된 전통교회의 중등부 담당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한 40~50여 명 정도 있었던 중학생들이었는데 중학생들하고 말 섞어본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중학생들은 말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틱틱거리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아는 걸 알면서도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역자들의 무덤이다. 중등부는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중등부 갔어요. 그래 언젠가 고등부 될 테니까 고등학생들은 좀 할만하거든요. 고등부 될 거니까 매도 먼저 맞는다고 중등부 먼저 하자라고 시작해서 중등부 사역만 6년을 했습니다. 람원교회에서 중학생들을 섬겼는데요. 그때 중학생들이 참 많이 잘 따라줬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잘 따라줬고 그리고 많이 모이면 중학생들이 1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 2, 30명, 3, 40명 정도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등부 담당 사역자를 하게 되고 제가 3년을 섬기고 나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니까 청년부를 하랍니다.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청년부를 섬겼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고요. 성경을 가지고 펼쳐놓고 서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면서 그렇게 웃으며 울면서 은혜를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청년부 특별 새벽기도 해보자.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가 운전해줄게 하면서 아침 출근하면서 신방하고 퇴근하면서 태워오면서 신방하고 그렇게 청년들과 교제할 때 청년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목회자, 교역자하고 상담을 할 때 어두운 마음으로 왔다가 뭔가 길을 발견했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기뻤습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야 이게 사역을 한다는 섬긴다는 영혼을 돌본다는 그 사역자의 기쁨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김포공항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의 교육 디렉터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됐는데 우리 김현숙 전도사님을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청년부 때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 보낸 정인선 선교사님을 이 대성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이 전도사님들 팀워크는 이곳은 60년 된 교회, 전통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들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는 약간 고단함이 있었는데 저희 팀워크는 너무 좋았고요. 제가 우리 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을 막 줄이려고 하지 않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일려면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그래 리더십은 이렇게 하는 거지 꼰대처럼 해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겠냐고 스스로 제 마음속에 했던 그런 교만한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교육 디렉터로 교육부서를 섬기고 참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교구 담당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출석 인원이 약 900명 정도였습니다. 다른 담당 교구 담당 목사님은 한 500명 정도였고 저만 유독 900명이어서 2년 사역하는데 거의 10년 사역한 것처럼 제 몸과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주님께 내가 인풋을 많이 하면 아웃풋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줄 거야. 좋은 선물을 줄 거다.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알아줄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실제로 그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믿고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수원에 있는 모 교회로 청빙해서 이제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섭니다. 열심히 하면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전해드렸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교역자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는데 어느 교회에 하늘의 별 따기로 가는 그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 교회에서 청빙받아 갔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광고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듣는 데서 우리 교구 담당했던 목사님이 네 교회에서 부임해서 가게 되었다고 모든 성도들도 다 기뻐해 주셨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목사님 위임식 언제 하세요? 그때 제가 갈게요. 했던 무수히 많은 분들 그분들이 결국 그 위임 예배에 오지 못하고 나들목교회 개척 예배 때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목사님 차라리 잘 됐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개척해서 예배 드리는 게
적은 수지만 더 좋을 수 있어요 라면서 격려했지만 한편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다들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셨던 그 3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나들목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저희 큰아들 하늘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잘 준비하고 잘 섬기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저를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괜찮은 곳에 저는 제가 언젠가 그렇게 쓰임 받겠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 열심 때문에 그만큼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오직 교회의 일만 또 섬기는 영혼들의 일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 개척교회였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들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평생 그런 곳에서 자라왔으니까 그런 곳으로 보내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니느웨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사역의 길로 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다시스를 향해 가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죠. 저는 그게 니느웨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만 빼고 저는 제가 원하는 제 인생의 길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들목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개척하면서 이곳에서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일까를 끊임없이 살피는 중에 그리고 요나서를 또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나서를 보면서 아니 왜 굳이 싫다는 요나를 왜 니느웨를 보내려고 할까? 아니 싫다는데 왜 자꾸 니느웨를 통해서 심지어 나는 거기 가는 것보다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요나를 살려 꺼내가지고 이 니느웨를 보내는 걸까?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를 섬길 때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섬기거든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 말하고 그냥 도망쳐요. 그러면 가기 싫다는 요나 보내지 말고 아모스 같은 아주 칼 같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사람들 벌벌 떨게 해서 이 니느웨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카리스마 강력하게 넘치는 사람 보내서 이 니느웨 성 보내가지고 영혼들 돌이키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왜 싫다는 요나를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한 사람이 잘 준비되면 그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만이 바르게 준비하는 것만이 내 영혼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노력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듯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 언젠가 잘 쓰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거꾸로 잘 쓰임 받는 사람만이
준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쓰임 받는 사람만이, 사용되어지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잘 준비하고 있나? 내 미래를,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 내 인생의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고 있나?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내가 믿음이 잘 생기면 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주님을 위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작은 돌멩이라도 돼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임 받는 과정 자체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그래서 하셨구나. 제사 많이 드리는 것으로 너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하나가 바로 너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일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합니다. 이제 열매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기대가 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실지 나는 기대가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는 너를 통해, 나는 너 자신을 통해 너를 기대한다. 너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너를 기대한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막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로 보내셔서 결국 그 개척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질문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개척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무엇이 되라고, 어떤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끊임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요나에게 하나님 왜 요나를 보내셨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요나 아니면 안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굳이 싫다는 요나를 보내신 거, 굳이 싫다고 하는 교회 개척의 길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건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혜지 전도사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적인 준비, 지식적인 준비, 체력적인 준비, 뭐 사람들의 준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된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끊임없이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오니까 기뻐요. 좋았어요.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이건 뭐지?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요나가 똑같은 심정을 갖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햇볕이 뜨거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박농쿨이 와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다시 걷어가시죠. 너무 괴로워해요.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이 박농쿨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요나, 너 이 니느웨에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 마음속에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그 보답으로 이런 사람들을 얻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또 지금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내가
무엇인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삶의 신앙의 어떤 발자취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구나. 그리고 그 거저 주신 은혜가 좌우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흔들리는 모습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흔들리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한 게 뭔데 왜 너는 그렇게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 니느웨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외쳐야 될 말이 있는 것 같고 더 외쳐야 할 그런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끔 제 마음속에 빨리 성이 좀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보셨죠?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원하던 제 인생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겠다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어차피 안 무너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어차피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하고 너 갈 길 가.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외치라고 그랬지. 너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할 말만 하고 그냥 너 길 가. 이런 속삭임이 제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냥 하기 싫은 일 맡기셨으니까 그냥 제가 할 일만 하고 하나님 저 할 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안 오고 그리고 다 떠나면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 일이 하나님 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스로 돌아가면 될 텐데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앞에 저는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있습니다. 나들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지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게 될지 저는 지금까지 싫었던 그 니느웨에 서 있어서 언제까지 제가 니느웨에 서 있을지 또 언제 제가 다시스로 돌아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읍이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세우셨다. 니느웨가 외친 말 몇 마디만 안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외쳤던 요나도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이방 나라 니느웨 성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인가? 나는 지금 얼마만큼 배워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나들목 교우들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은혜의 자리로 얼마만큼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나들목이라고 하는 이 니느웨 성읍에 거하면서 몇 가지 깨닫고 배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 힘도 할 능력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지나가다가 이 나들목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함께 만났고 벌써 1, 2, 3년 이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메시지를 잘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몇 마디 외쳤는데 하나님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늘로 인해서 나들목 안에 좋은 그늘이 생기고 그곳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쉼을 얻고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 봉사의 은혜를 함께 얻어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박넝쿨과 같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게 해주셨구나. 요나는 불평했지만 나는 그건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겁니다. 좋은 가족들, 좋은 가족이라는 걸 발견하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신학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에서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니느웨 같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귀를 기울이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지금 이게 나를 다스려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 자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과연 성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나는 그 기대에 맞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스 나는 그것을 향해 여전히 가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발자취가 다 돌이켜보면 내가 세운 나의 다시스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는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숨어있기 좋아하는 나에게 자꾸 겉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나는 이거는 정말 못하겠어요. 난 이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했던 그 길을 향해 끊임없이 부추기고 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꿈은 끊임없이 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에 우리는 불편하지만 처벅처벅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큰 소망의 모습으로 여기 계신 우리들의 인생길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로 그 니느웨를 향해서 더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